함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계속해서 오늘 우리 주일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어디를 가든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씻고 또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개인적인 위생과 청결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문화가 최근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주목을 받는 한 민족이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이 이제 역사적으로 16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했습니다. 그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이 흑사병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요. 이 병이 너무 심각해서 시체가 죽은 검은색이라고 해서 흑사병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심각한 전염병이 이 유럽 사회를 휩쓸었습니다.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원인을 알 수가 없는 이 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죽어가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신문과 학식에 놓고 나름의 원인도 알 수 없는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은 바로 유대인들이 이 질병을 퍼뜨렸다라고 하는 억울한 유명을 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악마의 사주를 받아서 유대인들이 우물에 병균을 타서 병을 퍼뜨렸다라고 하는 그 오해를 받게 되는데요. 지금 이 보이는 이 그림은 바로 유대인들을 가둬서 불태우는 장면입니다.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막 속출하자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이 이 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흑사병을 퍼뜨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억울한 의심을 받아서 희생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세계적인 전염병 현상이 있을 때마다 다른 민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감염이 되는 그 희생자가 적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에 따른 정결법을 잘 지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하루에 9번 이상 손을 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하기 전에 이 손을 씻는 방법만 해도 20가지에 이를 만큼 아주 철저하게 이 정결 예식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가정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라고 믿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보내기 전에 항상 집에서 청소하고 손을 씻고 여러 가지 예법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위생의 문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니까 율법을 순종하는 문제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런 청결한 삶을 아주 강조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해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항상 손을 씻습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씻고요. 또 그 제사 드리는 짐승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씻습니다. 희생제물을 씻습니다. 우리가 이 물을 떠다 놓으면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죠? 내 얼굴을 우리가 물에 비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씻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물두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청결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는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서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은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습니다. 병이 다 나았을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그 병을 다 고쳐주실 때 이제는 정결해졌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선포가 있은 다음에야 희생제물을 드려서 정결 예식을 치는 다음에야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체를 만졌을 경우 부정을 탔다고 해서 손을 씻고 옷을 빨고 또 여러 가지 그릇도 다시 씻고 하는 그런 정결 예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죄들을 씻어내고 제사와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그 누구보다도 이 깨끗함을 강조하는 아주 철저하게 정결법을 지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청결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청결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주님께서는 아주 이 청결함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의 청결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깨끗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 우리의 마음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정결법에 따라서 그들은 이런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청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지키고 있는 종교적인 청결함이 아니라 마음의 청결함을 주님께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조건은 어떤 외식적인 깨끗함이 아니라 마음의 깨끗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강론하실 때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율법 준수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열심히 가졌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오히려 너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화이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이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진정한 깨끗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살아갔던 이 신약 시대는 외적인 청결함을 강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화려한 옷을 입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함을 받았습니다. 속은 시커매면서, 속은 우리와 별 다른 것도 없으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오직 자기 자신들을 외적으로 화려하고 깨끗하게 치장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경건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어떻게든 종교적인 모습, 그죠? 어떻게든 외적인 모습만 깨끗하게 갖추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해치나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청결함은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고 그냥 겉모습만 예쁘고 아름답게 치장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냥 무덤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해치나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무덤을 하얗게 해칠했다고 합니다. 무덤을 하얗게 해칠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 무덤을 보고 잘 피해갈 수 있고 무덤을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해칠했다고 합니다. 이 하얗게 해칠한 무덤은 빛을 받으면 아름답게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그 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죽은 사람의 시체와 썩은 뼈와 살이 심하게 부패되어 있는 곳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청결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청결함이 우리의 겉모습을 아름답게 칠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청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경건한 척, 의로운 척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얗게 해칠한 이 무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무덤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과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더러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오히려 너희는 눈이 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봤자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을 깨끗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면 진정한 의미의 청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팔복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먼저 깨끗해야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더러우면 우리의 마음이 죄로 얼룩져 있으면 깨끗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저는 다니엘을 너무 좋아하지만 다니엘이 너무 더러우면 제가 다니엘을 만질 수가 없어요. 제 마음으로는 다니엘을 알아주고 싶지만 다니엘이 너무 더러우면 제가 다니엘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가까이 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죄로 얼룩져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손과 발을 열심히 깨끗하게 씻고 닦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팔복,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져 있으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탐심과 탐욕, 물질주의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돈에 탐욕이 많은 사람을 두고 돈의 욕심에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탐심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이 다양한 사람들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탐심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전히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으면 바리새파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이 옳은 대로 그냥 나의 탐욕과 탐심에 따라서 이끌려 살아가게 된다면 그냥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약과 다툼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모든 악의 근원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함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탐욕이 가득 찬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내 마음을 사로잡는 탐욕을 경계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이웃에 대한 궁휼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물질, 오로지 돈,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혈안이 되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탐욕이 주인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안은 어떻습니까? 그냥 바리새파와 다르지 않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도시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물두멍에서 자기의 모습을 비친,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했던 제사장들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비추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충만히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자신을 끊임없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탐욕과 탐심에 의해서 무너져버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그 작은 선악과 나무에 탐욕을 부렸다가 인류 가운데 죄악에 들어오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리고성을 진멸하라고 말씀했었던 그 여리고성에 그 물건을 탐냈던 아간, 그죠? 아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간은 하나님 앞에 구별해 주신 그 재물의 욕심을 내서 도둑질을 하게 되었고, 땅에 숨겼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 12절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간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그것을 탐욕을 부려서 땅에 숨겨놓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간의 탐욕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간의 죄는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본인만 지은 죄뿐만 아니라 이 한 사람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이 성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가 그냥 개인의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 전체에게 죄가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 연보계를 맡았던 재정 회계를 담당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 음양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음양 30이에요. 그 당시에 노예의 몸값이 음양 30이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푼돈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돈에 눈이 멀자 그냥 돈만 벌 수 있다면 자기가 섬겨왔던 스승님마저 팔아버리는 그런 일이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이 형식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경건의 행위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허탄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100년이라고 하는 이 인생을 살 건데
이 100년이라는 인생을 무엇을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는 다른 인생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인생을 그냥 통장에 많은 돈을 쌓고 좋은 집, 넓은 집을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돈을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구성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런 마음의 깨끗함,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진짜 청결함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결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로스인데요. 이것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순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던지고 싶은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또 뭔가를 살 때 뭔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물건을 살 때라든지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의 욕심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인지를 마지막 순간까지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데 여전히 나의 욕심에 의해서 인생이 이끌리고 있는데 탐욕으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탐욕은 절대로 우리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지금 이 외식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서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청결함은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청결함과 조금 달랐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손에 묻은 이런 여러 가지 병균들이나 세균들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청결은 우리의 속사람을 먼저 깨끗하게 한 다음에 우리의 겉모습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과 외면이 둘 다 중요한데 주님은 먼저 우리의 내면부터 깨끗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이 번듯하고 깨끗하게 치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더러우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채 있다면 나중에 하나님을 뵙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마음, 이 카타로스야말로 우리 영혼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영혼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진정한 나, 진짜 나에 대한 이 DNA의 정보는 우리의 영혼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먼저 청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더러운 그 존재 그 자체로도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먼저 깨끗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실제로 씻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손과 발이 더러우면 비누나 샴푸로 깨끗하게 씻으면 되지만 우리의 마음에 묻혀진 이 죄악은 비누로 씻겨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같이 헬라어만 쓰겠습니다. 너무 잘난 사람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더러워진 마음은 우리를 계속해서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깨끗함은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짐승의 피로 정결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제사는 언제까지나 예수님에 대한 모형일 뿐입니다. 우리는 진짜 제사의 의미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식교나 제7의 안식교회처럼 제사를 지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깨끗함을 얻고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우리의 탐욕과 더러움을 최대한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생의 씻음은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마지막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지? 주님은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청결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질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의 마음이 추악하고 더럽고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삶을 청결함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주님은 그 달란트를 땅속 깊이 묻어둔 사람은 책망하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사용한 사람들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그 달란트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빚어내는 사람을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청결한 삶을 구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를 더럽고 추악하게 만드는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청결해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마음이 깨끗한 사람, 거룩함을 따라가는 사람이 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마음의 청결함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지극히 찾기 어려운 정말 고귀하고 순결한 영혼을 가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육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과 발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을 찾는 자는 어떤 자신의 목적, 그죠? 어떤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을 보게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그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대로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을 찾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할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사 우리 교회 안에 풍요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영적인 교통,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한 번도 눈으로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영적인 삶을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기독교의 이 삶이 그냥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과의 행복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행복한 안식이 천국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더러운 먼지들, 더러운 죄들이 우리 마음에 사로잡고 있다면 오늘 그 먼지부터 우리가 제거해 버립시다.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이 인생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도시청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자신의 영혼을 순결히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바람